이게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세속주의에 빠져있지 않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거룩한 생활로 이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안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와 싸운다 막연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해서는 안 되어지고요. 세속주의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했을 때에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는 비로소 이제 자격이 갖춰지는 것인데요. 거룩한 생활로 이제 생활에 대한 요건에 대한 부분은 본문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요. 요절 부분은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야고보서에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것. 거룩한 생활하고 믿음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 골로새서든가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든가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네요. 42페이지 보시면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는 거하고 사랑의 수고로 생활하는 거하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이런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 전서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부분에서는 요절 부분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야고보서에서 생명력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너무 여호와까지 가면은 직접적인 주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셔서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마귀를 이제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게 된 목적은 성령께서는 부활 성취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한다고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한 방편이 베드로 이제 전서라는 이야기인데, 베드로 전서 내용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부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내용에서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 중요한 조건이죠. 조건은 무엇인가?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제 조건은, 첫째 내용이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야고보서 내용하고 연결지어지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한 부분들이죠. 야고보서 내용에서는 역경을 참으라. 왜 참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찬송하며 이제 크게 기뻐할 정도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견고하게 서진 상태에서 역경이 와졌을 때에, 지금 현재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 자체를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질 때야만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조건을 갖추는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아니죠. 거룩하게 이제 생활에 진다라는 모습 자체가 수많은 연단과 역경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이제 성숙이 되어졌을 때야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거룩한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먼저 이제 그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은혜와 이제 평강 중에 산소망으로 기업을 있게 하심을 찬송하는. 무엇을 이제 찬송해야 되는가? 은혜와 평강 중에서 산소망으로 기업을 있게 함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2절 한번 봐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수님 믿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예지예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제 대상 1절에서 말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셨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풀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고,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그분의 이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제 인치심으로 거룩하게 이제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누가 거듭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어버린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찬송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불평불만 속에서 살아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 이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산 기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만 생각해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기뻐하게 되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죠. 한번 5절만 한번 봐보시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비록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환난과 핍박,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것은 시험 때문에 당하는 근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이 잠깐 근심하게 되어졌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더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실행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잠시 시련이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명 부분에서 잘 나타나져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는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가운데서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그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성숙시켜 영광과 존귀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요, 구원을 얻은 줄로 여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져요. 여기라. 그냥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줄로 여기라.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시련을 이김으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한다라는 거. 좀 수준 차이가 나지잖아요.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양육 부분에서는 그냥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허물가지로 죽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이 얻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성취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좀 폭이 넓잖아요.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문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부분, 이게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의 시련이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라. 그게 곧 세속주의를 이기는 것이다. 이런 요소가 있었을 때에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뻐하는 자들이 받은 바의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 두 번째 내용에서는 진리로 거룩이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거듭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불가한 부분들이죠. 불가능한 부분들.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근신하여 사욕을 쫓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16절만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16절, 예, 죄송합니다. 15절부터 한번 봐보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1장 44절부터 45절, 19장 20절, 20장 7절에 보시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결국은 이제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요건들이 만들어지면서 1장 2절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곧 명령 자체가 언약이고 언약 자체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실제적인 모습들이 실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피로 구속을 받게 되어지는 1장 19절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직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20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나와져 있죠.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는 진리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이제 거듭나는 부분을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진다고요? 너희 영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 사랑이 나아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서로 살아가는 뜨거운 사랑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전제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이 거듭나게 되어지는데 거듭난 씨가 결국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성숙케 함으로 더욱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모습들을 이제 과정들을 이제 그리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13절부터 25절까지 부분에서는 진리로 이제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은 신령한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이제 주체가 누구냐면은, 무엇이냐면은, 2장 2절.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진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상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이런 이제 성화되어져서 영화되어지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구원에 이르는 이제 실제적인 모습이 신령한 집으로 이제 세워지는 것인데, 5절 한번 봐보시죠.
너희도 산들같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이제 세워져서 거룩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이제 바라는 모습들.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그럼 불택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정한 대로 이제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보아라 내가 보배롭고 여기나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다리에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였고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넘어지는데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조건부죠.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넘어진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된 거다고요? 정해진 것이라는 거. 그러면 역으로 말씀을 신령한 예수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요건은 전제는 뭡니까? 그렇게 믿어지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부분은 이미 언제 정리가 되어졌냐면요.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졌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근데 그 전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선행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 그러니까 그 2장 2절하고 연결을 지어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정리를 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게 뭡니까? 제하는 온동력. 신령한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는 것만큼 육체의 소욕이 제어가 되어지고요. 자라지지 못한 만큼은 제어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어진다라는 것. 한번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한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모습을 보고 선한 행위가 나와지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 부여를 해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드러나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리게 하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제 언약 성취사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지죠? 하나님 영광 선포로 드러나지죠. 언약 성취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하나님의 속성 증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언약하고 언약들을 성취하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들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영광 선포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제 2장 13절부터 3장 22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거룩한 생활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죠?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당에 출석하는 정도를 거룩한 생활로 이제 피상적으로 많이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전서 부분에서는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게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 왜 제도에 승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지금 직접적인 배경에서 지금 겨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로마 제국을 누가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어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통각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던져졌을 때 답변이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에서 와줘야 돼요. 근데 잘못되어지면은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보다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실제적인 거룩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 부분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1장 2장 부분에서 거룩한 생활에 대한 요건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조건들을.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야만이 정확한 이제 점수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인간의 제도에 이제 승복하는 것이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장 13절에서는 왜 인간의 제도에 승복해야 되는 누굴 위해서요? 13절에서 주를 위해서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 잡은 왕에게나 여기서 권세 잡는 왕의 직접적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지금?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네로 왕. 거기에 순복하라는 거. 너희들이 구원에서 이탈된 정도로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왕이 보는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건덕 차원에서 선으로 규정을 하면 되어집니다. 건덕 차원에서 12절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2장 12절 한번 봐보실까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 믿는 자는 참 대단하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 이런 이제 건덕 차원에서의 선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나가라.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자유하고 종하고 정리하실 수 있죠? 자유자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자유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자가 자유자고, 방종자는 욕심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자, 부자유자죠. 근데 이제 방종하고 자유하고를 구별이 안 되게 이제 정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자유자다. 아니에요. 예. 야고보서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 욕심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유혹에서 와졌는데, 유혹은 결국은 사단을 주체로 하는 분이 주체에서 와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와지는 것은 아니다. 좀 무엇인가 논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궁극적으로만 정리하면서 사셔서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욕심을 불러이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것이지, 야고보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해를 그렇게 들었죠. 그때 티타임 시간인가. 집이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순천에서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이 저희 집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틀린 답변이죠. 순천 어느 종입니다. 저전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답변들을 좀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답변들을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하면서 왜 여호수아서가 위인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느냐 딱 질문을 하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이러니까 이래서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호수아서 읽는 것이나 지금 명랑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가죠. 영화에서 뉴스에 보니까 저는 아직 안 봤는데 1000만 관객을 넘겼답니다. 이순신 장군 정기 읽는 것이나 권사님 안 같아요? 다른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 이인영기 읽는 것이나 여호수아서 정기 읽는 것이나 비슷하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이순신은 우리나라 어려울 때 이순신 자체를 공부하는 거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작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부부가 선하게 생활하는 이 부분도 이제 선하게 이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어떤 상태라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진다라는 거. 그 이유는 3장 1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 구원의 이제 행위를 보고 구원에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전도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위임으로 단장하지 않고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들처럼 이제 복종하라는 거.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와 동거하고 가치를 존중해 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성도로 선하게 생활하는 부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며 선행과 화평을 이루어서 살아나가라는 거.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라는 이런 이제 성도의 이제 선한 생활이라든지 부부의 선한 생활이라든지 인간의 제도에 순복하는 이런 모든 실제적인 삶 자체가 거룩한 생활로 드러나지는 실제적인 이제 모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지는 것인가? 고난을 받으면서 봉사한다는 거. 보통 봉사하면은 즐겁고 기쁨을 한다라는 막연한 그런 이제 의식 속에서 봉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받으면서요?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는 모습들. 왜 그러죠?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리라. 왜 그러죠?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육체에 대한 고난을 받을 그 사실은 우리를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연결을 지은다면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중생케 하시려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만들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의 뜻 따라서 살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부분이다. 앞의 내용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를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봉사라는 거.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여기도 나와 있네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에베소 같은 경우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의 생활 문제가 나와졌고요. 또 이제 뭐 무장 부분에서도 다 머리 대신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 공급하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말씀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결국은 예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시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시험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겁게 참여하여 즐겁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 4장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 조금 더 나가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이게 불같은 시험은 지금 언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지금 68년 순교했고 67년경.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70년. 이게 얼마 남지 않는 그 시련을 앞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뒷부분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막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통과해야 될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 실현을 당하는 그 나그네들이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바가 있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도 이제 그 이야기에 연이어서 결국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하게 되어지는 내용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 신기하죠? 거룩한 생활에 있는 결과가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교회로 견고하게 이제 세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자원하여 즐거운 본이 되어 양무리를 보살피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깨어서 이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은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을 명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축원하면서 이 내용을 마치게 되어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결과.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부분인데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속주의를 배격하기 위한 거라는 거. 세속주의를 배격하려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다라는 거. 무턱대고 이제 싸우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 내용들 정리해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아니면 마치죠. 성경 기절이라든지 문장 내용들 다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요. 집에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아질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며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걸 통해 구약의 약속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생활로 저희들이 세속주의를 배격을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싸우니 할만하시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세속주의를 배격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